이제 이 옛사람이라는 죄의 몸이 구원받아야 우리가 영혼의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5절에 보면 이제 사도들이 이제 특히 베드로가 막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목숨을 막 부지하지 않고 막 복음을 전하가니까 막 초대교회 사람들이 막 3,000명씩 회개하고 나니까 여기에 그냥 아나니아 삽비라도 들어와가지고 막 복음을 받겠다고 막 할렐루야 가치를 하는 거예요. 그때 아나니아 삽비라는요, 결국은 이 믿음이 행함이 안 된 여기에 걸리게 되는데, 결국 아나니아가 이 베드로의 어떤 이 책망을 받자마자 바로 베드로가 책망하니까 뭐가 떠납니까? 혼이 떠난다는 것은 이 혼이요, 십자가의 도 옛사람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되는, 여기에 믿음이 행함이 안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영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영이 없으니까 그냥 혼이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돌아가실 때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은 사람은 영혼이 이 사람이 되어서 가기 때문에, 그 구원받은 그 세계로 가기 때문에 돌아가실 때면 굉장히 편안하게 가시는데, 이 혼이 떠난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혼이 떠나는 이 아나니아를 보시라니까, 삽배를 보시라니까요. 그 혼이 떠나 이들이 듣고 사람이 크게 두려워합니다. 그냥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6절에 이렇게 나와요. 6절에 가보면 사도행전 5장 6절,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서 장사 지냅니다. 예. 혼이 떠나면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영혼의 사람이 돼야 된다니까. 그래서 7절에 바로 또 얘기합니다. 3시간 좀 지나서 그 아내가 그 생긴 일을 알지 못하고 또 털렁털렁 들어옵니다. 예. 자기 남편 죽은 줄도 모르고 털렁털렁 들어와요, 삽비라가. 그러니까 8절에 또 얘기합니다. 자, 베드로가 가로되 그 땅 판 것에 이것뿐이냐. 자, 보세요. 이 땅은 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우리가 이 땅이라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 우리 옛사람이에요. 흙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이 흙이 여러분 처음부터 여러분 혼이 됐어요. 생혼이었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이거는 생혼이에요. 생혼. 리빙 소울이라는 혼이 아니라 아직 선악과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살아있는 혼이라니까. 그러니까 살아있는 혼은 절대로 부끄러움이 없고 벌거벗어도 죄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요, 그냥 에덴에서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니까요. 생혼이에요, 생혼. 그런데 이 생혼이 창세기 3장 1, 2, 3절을 통하여서 누구의 유혹을 받아요? 뱀의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따먹고 3장 6절에 보니까 누구에게도 줬버려요. 자기 남편에게, 이제 남편에게도 주고 나니까 같이 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7절에 바로 육신에 서늘함이 들어오게 되는데, 결국 눈이 밝아서 벗은 줄을 알고 이미 앞치마를 가리게 되고, 8절에 보니까 자기가 느낌을 딱 느끼는데 보니까 뭘 느낍니까? 서늘함을 느낀다는 것은요, 뭘 느낀 겁니까? 느끼지 못한 죄를 느낀 거예요. 예. 부끄러움을 느낀 거라니까. 그전에는 부끄러움이 없다니까. 그래서 생혼이 타락이 되어지고 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나니아 삽비라가 왜 사도행전 5장 7절에다가 이 기록을 또 아나니아라는 자기 남편 삽비라는 이 여자를 통하여 이 3시간 좀 지나서 이제 이 여자가 또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8절에 얘기하잖아요. 베드로가 가로되 야, 너 땅 판 것, 예, 무슨 얘기입니까? 땅을 팔은 것 가운데요, 여러분과 우리가 이 복음을 들었을 때 제일 먼저 깨닫는 게 이 땅의 문제인 육체의 옛사람을 아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죄를 알았다니까. 여러분요, 아나니아하고 삽비라는요, 죄는 알았어요. 옛사람이란 죄는 알았는데 이 옛사람의 죄를요, 그 다음 단계에 십자가로 가서 자기의 믿음으로 믿음이 행함이 되진 이 단계를 가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베드로가 바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 판 것 가운데 너 이 옛사람이라는 이 땅을 가지고 십자가 가서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행함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복음을 듣다가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이 상태에서 간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믿음이 행함 단계까지 가지 못하고 첫째 단계 뭐예요?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은 땅이라는 옛사람을 안 거예요. 아, 이게 옛사람을 가지고 육체 비밀이라고 하고 옛사람이 바로 우리 죄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 죄를 알았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 반드시 이 옛사람을 가지고 두 번째 이 땅 문제를 십자가로 가야 돼, 안 가야 돼? 십자가 가서 내가 믿음의 자력으로 이제 각자가 가서, 아나니아도 각자가 가야 되고 삽비라도 각자가 가서 그리스도하고 이 옛사람을 이제 깨달은 이 옛사람을 십자가에다 못 박아야 돼요. 그러니까 너
이 한 가지가 어디 갔느냐는 거예요. 지금 땅 판 것 중에 이것뿐이냐는 거잖아요. 다시라면 네 믿음 행함이 어디 있느냐? 예. 옛사람이라는 땅이라는 이 죄는 깨달았는데 그 죄를 해결한 것이 어디 있느냐? 땅 판 것이 이것뿐이더냐? 결국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들었을 때 성령 세례를 통하여 흙의 문제, 옛사람의 문제를 깨닫고 난 다음 그것뿐이 없을까요? 그 다음 십자가에 가서 그리스도의 세례가 있었을까요? 그리스도의 세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이 아나니아하고 삽비라는요, 깨달은 단계에서 머문 자들이에요. 예. 결국 자기들이 교만하고 착각한 거였죠. 그래서 이 땅을 판 것이 이것뿐이냐 하는 것은 돈을, 물질을 속인 게 아니에요. 예. 물질을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이 땅 판 것은 첫 번째 우리가 복음을 듣고 먼저 육체의 비밀을 깨달아야 돼. 이게 제가 성령 세례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성령 세례가 된 게 이게 누구 세례가 돼야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세례가 가야 되는데 이건 한 가지가 빠진 거예요. 그래서 땅 판 것이 이거밖에 없냐? 웃잖아 지금요. 그러니까 내게 말하라고 하니까 가로되 이뿐입니다. 믿음 행하면 안 된 거예요 지금요. 예. 그래서 9절에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자, 주의 영이라고 했다니까요. 결국 무슨 말입니까요? 성령이라는 홀리 스피릿과 더 스피릿이라는 그리스도 영이 이게 같은 영이 아니에요. 예. 성령이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죄에 대하여 옛사람에 대하여 우리 가운데 요한복음 16장에 가보면 여러분 보세요. 7절부터 보세요. 성령이 와서 뭘 우리 가운데 분명할 것을 알려주고 있잖아.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한다. 떠나가면 너에게 유익할 것이다. 뭐가 온다? 보혜사가 올 것이다. 뭡니까요? 성령이에요. 주의 영이에요. 성령이에요. 주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고 성령은 홀리 스피릿이라는 거예요. 홀리 고스트, 홀리 스피릿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보혜사, 이 보혜사는 홀리 스피릿이라는 건데 이 홀리 스피릿이 와서 아나니아하고 삽비라에게 여러분 옛사람은 베드로가 복음 전하는 데까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와서 얘기할 때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는데 8절에 보세요. 바로 이 성령이 와서 우리에게 알리는 게 제일 먼저 와서 깨닫게 하는 게 뭡니까요? 죄입니다. 죄. 이 죄가 성령이 와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죄가 이거라고 여러분과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게 무슨 사람이에요? 아까 땅 문제 땅. 그런데 이 땅에 판 것이 이거밖에 없냐? 여기서 머물르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요. 그 다음에 의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심판에 대하여 세상에 책망한 이 단계가 이어서요. 그런데 죄에 대하여 깨닫고 난 다음에 이 의에 대해가 없는 거예요, 지금요. 이 의가 없는 거예요. 이 복음의 의가 없는 게, 복음의 의가 뭐가 옵니까?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이제 믿음이 뭐가 돼야 돼요? 예, 죄를 깨달은 성령 세례가 그리스도 세례가 돼야 된다니까. 그러니 그 사도행전 5장 8절에 베드로가 정말 아나니아가 죽고 난 다음에 삽비라에게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땅 판 것 이것뿐이냐? 예. 성령이 와서 여러분 죄에 대하여 그 다음에 의에 대하여 어디 있느냐? 의가. 예. 이 의는 내가 십자가의 죽음이라니까요. 믿음의 행함이라니까. 결국 이게 없으니까 결국은 9절에 바로 베드로가 얘기하죠. 네가 누구를 속였다? 그리스도를 속였다는 겁니다. 예. 결국 성령이 아니라 주의 영을 속였다는 거예요. 주의 영을 시험한 거라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이요, 문 앞에 오자마자 뭐가 떠납니까? 이것도 너를 떼어 나가리를 한데 보니까 10절 바로 보세요. 그리고 곧 베드로 발 앞에 엎드려지고 꼬꾸라지고 뭐가 떠납니까?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의가 없어. 죄를 깨달았는데 의가 없다니까 지금요. 예.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이런 모든 비밀을 다 알려주고 우리가 사도행전 7장 59절에 가보면 이 서대반 집사가 바로 나와요. 서대반 집사는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결국은 돌에 맞고 사울 앞에 죽게 되는데 그때 스데반이 알려주잖아요.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라고 부르잖아. 여기는요. 예, 주 예수여 뭐를 받으시옵소서. 영혼을 받으십시오 하려 그러면 여기에 반드시 죄에 대하여 육체의 비밀을 깨닫고 의에 대하여가 들어와야 돼요. 결국 십자가의 죽음이 와야 된다니까. 그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옛사람과 죄의 몸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겠다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로마서 6장 4절 6절 성경 곳곳에 수두룩해요.
그 말씀을 내가 마음에 받아서 믿음으로 행함이 됐을 때 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서대만 집사는 이것까지 갔기 때문에 돌에 맞아서 죽어도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이 차이가 여러분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서 고전 15장 45절도 보면요, 이런 거 구분을 잘 하셔야 돼. 그래서 고전 15장 45절에 바울이 바로 구분해 주잖아요. 자, 첫사람 아담은 생혼이다. 이게 산영이 아니고 리빙솔이다. 그리고 마지막 아담이 뭐였다? 살려주는 영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인데, 이게 아까 베드로가 얘기한 주의 영이에요. 주의 영은 곧 누구의 영인데?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예. 그래서 이런 모든 세계를 보여주고 이 혼이 되기 전, 다시 말하면 생혼이라는 첫사람 아담의 삶이 제가 40만 년이라는 세월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 16절 같은 데 보게 되면 이 선악과 따먹기 전에 행보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여자가 이르시되 내가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뭐할 것이다. 더 한다는 얘기는요, 이게 자녀를 낳는 가운데 선악을 따먹기 전에의 잉태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때는 여러분요, 옛사람이라는 이 죄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이 혼으로 자녀를 낳았을까요? 생혼으로 낳았을까요? 생혼으로 낳았죠. 그러면 생혼으로 낳았을 때는요, 옷을 입고 그냥 부끄러움을 알았을까요? 벌거벗은데도 부끄러움을 몰랐을까요? 전혀 없는 가운데 출산을 한 거예요. 그게 40만 년의 비밀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왜 여러분 여자들이 아이를 낳을 때 이제 해산의 이 고통이 이제 더해진 겁니까요? 그 더해진 것은 바로 생혼이 뭐가 되고 난 다음부터, 혼이 되고 옛사람이 되고 나면부터예요. 옛사람이 형성이 되고 나면부터 이제 모든 여자분들에게 하나님이 더한 게, 여자에게 네가 자식을 낳을 것이다. 결국 뭐 할 것이다? 고통을 크게 더한다는 얘기예요. 여기 이제 크게 더한다는 거 하고요, 생혼의 시대에 자녀를 낳은 여자분들의 그 모든 이 세계하고는 완전히 다른 세계예요. 전혀 고통이 하나도 없이 아이를 낳은 생혼의 시대와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 옛사람이 형성이 되고 생혼이 그냥 혼이 돼버렸고, 이 상태에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을 첫 아들 가인과 아벨이 낳게 되는데, 이때부터는 뭐가 더해져서 낳은 자식들이에요? 해산의 고통이 그냥 실제로 그냥 이제 크게 더해져서 나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이제 다스릴 거라는 이 법칙을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가인과 아벨이 나와가지고 이제 아벨을 가인이 죽이게 되면서, 아벨은 결국 땅에 농사를 지었던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는데, 결국 땅은 주인이 누굽니까? 마귀니까 결국은 아무리 하나님께 나가도 하나님이 받지 않고, 아벨은 땅의 소산의 양과 기름이에요. 양과 기름으로 가져간 것은, 이 양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누굽니까? 예수고, 기름은 누굽니까? 주의 영이에요. 그리스도단 말이에요. 그걸 받아들여서 이제 예배를 딱 드려보니까 아벨 것은 받고 가인은 안 받으니까 가인이 그냥 자기 동생 죽여버리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4장 14절에 보면 죽이고 난 다음에 이 비밀이 나와요.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 적, 가인이 지금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동생 죽였어요. 내가 주의 낯을 베옵지 못할 것이다. 내가 땅에서 피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난, 이거 보세요. 아니 자기 동생하고 자기가 두 밖에 없는데 자기 동생 아벨은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면 자기를 만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게 40만 년 전에 생혼의 세계예요. 예. 이미 자기를 무릇 만나는 자들이 이미 존재해요, 안 해요? 존재하고 있잖아요. 이게 창세기 6장 가서 나와요. 그래서요,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습니다. 그래서 15절에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법을 7배나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가인에게 표를 주고 만나는 누구든지 그에게 죽음을 명쾌해 놓은 거예요. 이게 온 인류의 마지막 가인에서 이제 아벨로 가는 비밀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모든 세계를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알리고, 아담이 처음에는 생혼이었고 40만 년이 지나서 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런 안에서 이제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고 가인과 아벨사가 시작되면서
결국은 창세기 4장 25, 26절에 가서 이제 아벨 대신에 이제 많은 생명들이 이제 형성이 되면서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을 하며 그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셋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을 죽은 아벨의 대신에 우리에게 뭘 줬다? 자, 이제 이 씨를 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아벨이 죽잖아, 그저요.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이 생명이 믿음이 행함이 돼야 그 다음 그리스도 영이 와서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안 되면 결단, 그래서 여기에 셋이라 하는 이 이름의 세계는 결국 아벨 대신에 우리에게 준 씨라는 거예요. 씨라는 얘기는요, 내가 여기에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 이 씨가 존재하고 있는 씨가 있는데, 여기에 누구든지 이 씨에 와서 내가 복음을 깨닫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믿음의 행함이 되면 그 다음 25절에 누가 나옵니까요? 에노스가 오는 거예요. 예,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에노스라고 했는데 누구로 때부터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까? 셋 때 가능합니까? 에노스 때 가능합니까? 자, 우리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힐 때예요? 못 박히고 난 다음이에요? 못 박히고 난 다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아래 왔다? 율법 아래 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벨 대신에 셋이라는 이 생명으로 이분은 본질은 그리스도인데 예수로 왔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로 와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안 죽어요? 죽는 그 안에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가 되는 씨를 줬어야 안 줬어요? 자, 이 씨를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씨에게 이제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씨가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죄를 깨닫고 그 다음에 의의 믿음의 행함이 되게 되면 다 에노스가 되는 거예요. 그 에노스가 되니까 결국 4절에서 5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율법 아래 온 우리 주님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이제 속량하기 위함이고, 그 씨를 남긴 그곳의 십자가에 모두가 동참을 하게 되면 이제 에노스가 되게 되는데, 에노스가 되게 되면 6절에 전부 다 뭐라고 부를 수 있다? 하나님을 이제 여호라고 부른다.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 아바 아지라 부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인사를 통하여 여러분, 왜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되고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 보니까 이미 가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먼저 있다 없다, 있는 그 세계를 보여주고, 거기서 이제 이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누구를 준다? 셋을 줄 것이다. 예. 근데 셋을 주고 난 다음에 이 씨로 주고 난 다음에 누구든지 이 씨로 남긴 이 안에 여씨라는 비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을 듣고 육체의 옛사람을 깨닫고 십자가의 믿음이 행함이 되면 에노스가 들어오게 된다. 그 에노스라는 그 세계가 들어오니 그제서야 우리가 하나님을 뭐로 부른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의 성경의 전체적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혼이 육체가 되었던 이제 그들이 서서히 점점점 이제 세월이 가면서 노아의 때까지 가니까 1000년이 딱 되고 나니까 여러분이 완전히 이제 장악을 해버린 거예요. 갑자기 여러분 선악과 따먹자마자 바로 확 장악하는 게 아닙니다. 예, 이게 1000년 가까이 걸린 거예요. 완전히 이제 생혼이 뭐가 되는 거? 육체가 되는 혼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창세기에 가서 이제 6장 3절에 이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딱 1000년이 차니 1000년 되고 노아의 때가 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나의 신이 영원히 누구와 함께 하지 않는다. 이제 하나님 사람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시점을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완전 뭐가 됐다? 이제 완전히 혼이 됐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사람이 고기 덩어리가 됐다는 얘기야. 사람이 이성을 이제 잃었다는 얘기예요. 이성이 없다는 얘기야. 예.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다 있는 그들이 육체가 되었다. 이건 완전 혼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들의 날이 마지막 끝날을 향하여 우리 주님이 알려준 게 120년이 될 것을 우리에게 이때부터 육체가 오므로 점점점 모든 사람들이 이제 노아의 방주와 인간들이 이제 비로 그냥 한번 모두가 심판을 당하면서요, 그때 하나님이 이제 인간들을 생명을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준 게 결국 시편은 한 7, 80일이나 된 이 비밀을 이제 알려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창세기 6장 3절은요 왜 120년을 우리에게 알려주느냐 하면 마지막 끝날에 복음이 나오면 너희들의 인생이 120년이 될 수 있는 시대가 올 거라는 얘기예요. 완전히 혼이 돼가지고요 이 복음이 나오기까지는 인생은요 기껏해야 7, 80년이 그 생명 수명이었다니까 인간들이 살아가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복음이 나오니까 그리스도 복음이 나오면서 사람의 생명이 7, 80년으로 이렇게 살던 보통 평균 수명이 어떻게 바뀌어버려요? 120년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마지막 복음이 나오면 이렇게 바뀔 비밀을 우리에게 준 거라니까. 그랬듯이 여러분 예수님의 육도 그와 똑같이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지만 예수라는 육으로 태어나니까 십자가를 져야 하니까 고전 15장 이제 45절에서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은 하나는 생원이고 하나는 살려주는 영이잖아. 그리고 47절에 가봐. 47절에 가보면 첫사람은 어디서 났다? 이 땅에서 났다는 얘기를 분명히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흙에 속한 자였다. 그런데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왔다. 예. 그래서 둘째 사람은 처음부터 완전한 하나님의 본체예요. 이게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왜 여기 땅에서 났다고 얘기합니까? 본체는 그리스도지만 여러분 사람으로 와버렸잖아. 인자로 와버렸잖아. 그러니까 이 땅에서 속한 이 육신에다가 죄를 정해버렸고 결국 십자가로 가야 되는 우리 주님이 그대로 육으로 태어나 인자로 태어나서 이제 먼저 그 본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요 이 예수님도 다윗처럼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성경대로 얘기해야 돼. 성경에 기록된 대로만 얘기하면 된다니까. 아브라함도 성경대로 얘기해야지. 여러분 성경 벗어나서 지어내서 얘기하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러면 예수님도 여러분도 성경 벗어나서 지어내서 붙이면 돼 안 돼? 그런데 지금 오늘날 예수님은 붙여서 안 붙여서? 붙이잖아요. 예. 예수님도 아브라함처럼 성경대로 얘기해야 돼요 이게요. 예. 그래서 이거를 마귀가 알기 때문에 둔겁을 시키고 우리 주님이 육으로 이 땅에 오니까 마귀가요 이 예수를 둔갑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첫사람은 땅에서 났다. 마지막 사람,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은 반드시 우리 주님도 여러분 영혼을 부탁한다고 할 때요 그냥 십자가에 안 돌아가시고 그냥 하나님 내 영혼 부탁합니다 이러셨습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했습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니 아버지 스데반처럼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분명히 이게 첫사람 이 땅에서 났다는 이 비밀을 예수님을 두고 얘기하는 건데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지만 인자로 왔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 인자라는 사람이 되면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그 규칙과 본이 있어요 없어요? 이걸 깨트리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라도 안 된다니까 여러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사람은 땅에서 났다는 이 그대로 적용을 받아서 육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고 예수님도 육의 사람 아브라함처럼 성경 가지고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첫사람 아담의 후손이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얘기해야 돼요. 다윗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얘기해야 돼. 예수님도 인자로 왔으니까 성경대로 얘기해야 돼 안 해야 돼? 성경대로 얘기하죠 여러분요. 예수님이 뭔데요? 구원할 자잖아. 예수님이 뭔데? 다윗의 혈통이잖아. 예수님이 뭔데? 세상 죄를 지고 간 어린 양이잖아. 예수님이 뭔데? 여러분 흠모의 모양도 없잖아. 예. 예수님이 뭔데? 혈과 육에 났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다윗을 얘기하듯 예수님도 그대로 육으로 본으로 가기 때문에요 이걸 여기다가 둔갑시키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첫사람은 땅에서 났다는 걸 못을 딱 박는 거예요. 이거 절대로 첫사람이 전부 다 땅에서 났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아브라함도 다윗의 아담의 후손이고 모세도 아담의 후손이야. 다윗도 아담의 후손이야. 그리 모두가 거기에 났으니까 옛사람이 있는 게 그들에게 있고 그들이 그대로 육으로 그 본으로 전부 다 육의 법으로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서 구원받고 죽으면 영원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똑같이 적용을 받아서 육으로 오니까 육으로는 결국 반드시 땅에서 났으니까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영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영인데 십자가에 죽으니까 첫사람 땅에서 낳는 이 옛사람 사망의 몸을 지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가서 죽으니까 둘째 사람 하늘의 사람이 되는 거야.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니까 뭘 부탁한다? 영혼을 부탁한다는 요한복음에 이제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육은 반드시 땅으로 가고, 만약에 육은 땅으로 가는데 그 안에 스데반처럼 또 이 복음을 받은 여러분과 우리처럼, 우리 주님처럼 영이 있는 사람은 어디로 갈까요? 이게 하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하나네와 삽비라는 어디로 갔습니까? 하늘나라로 간 겁니까? 구원은 못 받은 거예요. 결국 그 영이 다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고 이 영혼을 통하여 이제 아버지께 가고 사도들에게 나타나고 다시 가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사도행전 2장 10절 18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다시 어떤 영을 보내준 겁니까? 하나님의 영이라는 바로 내 영, 마이 스플릿, 이게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이 영을 여러분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이게 결국 이 영이 되었을 때는 뭐가 돼서 온 겁니까? 이름을 뭐가 돼서 온 겁니까? 이게 그리스도가 돼서 온 거잖아, 여러분요. 여기다 예수라고 그러면 되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예. 이제 다시 우리 가운데 영으로 왔는데, 아니, 예수로 십자가에 몸들이고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영혼으로 아버지께 부탁드린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 영을 보낼 거라고 했잖아. 그 영이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다시 왔는데, 예수로 온 겁니까? 그리스도로 온 겁니까? 이게 그리스도로 온 거라니까, 여러분.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예수로 온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온 거라니까. 왜 우리는 여러분요, 이게 그리스도 왔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는 예수에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가 뭐가 됐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요, 이걸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도 아직도 그리스도를 몰랐다면 여러분 이 얘기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가기 전에 너희들 예수인 나 믿으면 죽는다고 하는 거잖아. 왜요? 예수인 나 믿으면 죽는 너희가 지금 깨끗해야지 예수밖에 아는 게 없으니까 예수님이 이거요, 그리스도 안 가르쳐주고 그냥 바로 십자가 가서 돌아가시 봐봐. 그러면 남은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 찾다가 주님 죽으면 헛죽음이 되는 거야. 그러니 너희들은 아래에서 났다, 나는 위에서 났다, 이걸 가르치잖아요. 예. 그리고 내가 이제 십자가 가거든 예수 찾지 말고 그리스도를 찾으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너희들이 나 있는 곳에 있게 된다,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내용이 없다면요, 우리 주님이 그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여러분요, 이 비밀을 안 알려주고 갔다면요, 예수 찾다가 다 볼일 다 보고 예수 찾다가 다 죽지, 여러분요.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사실. 그런데요, 가르쳐 줬잖아요. 너희들은 아래에서 났다, 육체의 옛사람, 나는 위에서 났다. 네. 이제는 내가 뭐임을 믿어라, 그인 그리스도를 믿어라, 이걸 알려줬잖아요. 그리고 십자가 갔잖아요. 예. 그리고 그 말을 알아들은 사람은 이제 예수를 찾을까요, 그리스도를 찾을까요? 알아들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찾죠. 그게 바로 주의 영이라는,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이 내용이 없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대다수가 뭔 줄 아십니까? 내용물이 없으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가르친 게 뭐냐? 예수 믿는 게 하나님이 이런 거야. 표적이야, 표적. 예. 병 고치고 막 점치고 넘어뜨리고 그냥 이 모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구한 거는 이제 뭐냐? 복이야, 복. 그 복을 구해서, 예, 바로 복을 받고 표적을 구하고, 이게 전부 다 아직도 예수에게 머물러 있는, 뭘 말하는 겁니까? 육이라는 거예요, 육. 왜? 보시라니까. 예수가 뭡니까? 인자잖아요. 인자의 사람, 여기에 지금 다 머물러 있는 거예요. 왜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아는 게 그거밖에 없다니까. 그리고 이제 거기서 더 이상 못 나가니까 이 예수를 통하여 뭐 표적 행하고 그냥 사람들 모으고 그냥 막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그냥 이러니까 이제 그런 거 가지고 사람들이 모였고 예수에 머물러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복 받기 좋아하는 사람들, 예, 복을 받고 뭐하고 하는, 이게 육의 예수를 믿고 육의 예수에 머물러서 예수님이 그렇게 내가 십자가 가면 너희들 나 찾으면 다 죽는다 얘기했는데 아직도 그게 아는 게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래에서 낳고 나는 위에서 낳다는 너희들의 아래에서 낳는 육체의 비밀을 알려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들에게요. 이 제가 옛사람이라는 걸 알려주는 사람이 없잖아. 그러니 거기에 머무를 수밖에 없고 아는 게 그거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조금 더 아는 거는 뭡니까?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는 거, 그거 좀 아는 거, 그런 거밖에 없고, 예, 아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솔직한 얘기로. 그래, 거기에 다 몰려서 다 지금 뭐예요? 다 죽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 육을 믿는 것은요, 자,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은요, 영을 믿고 있는 거예요, 육을 믿고 있는 거예요. 육을 믿고 있는 거예요. 육 예수를 믿고 있는 거라니까. 예.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예수님이 왜 이 선지자들의 모형과 같은 세계임을 알려준 것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도 똑같이 모세와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요, 선지자들의 모형으로 가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선지자들은 모형으로 간 것은 이분이 인자가 되고 사람이 되니까 똑같은 선지자의 모형으로 왔기 때문에 모세도 아브라함도 전부 다가 그 모형을 보여줬는데 그 다음에 이 모형으로 보여준 게 전부 다 사실 그리스도를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그 선지자의 모형으로 왔는데 보니까 실제 이분은 본체는 그리스도잖아. 그러니까 이 예수에 관해서 모세를 얘기하듯이 아브라함을 얘기하듯이 성경적 예수를 그대로 따라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성경적 그대로 따라가 보니까 이 예수님이 누구로 나와요? 그리스도로 나오는 거예요. 절대로 모세가 아브라함이요, 성경적대로 따라가서 그리스도로 나오지 않아요. 그들이 뭘 얘기한 가 성경에 딱 나오잖아요. 그런데요, 예수님도 성경대로 따라가서 보니 유일하게 예수님이 뭐로 나와요? 그리스도라고 나오잖아요. 이게 딱 한 분밖에 없는. 예.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먼저 예수님도 선지자의 모형으로 가는 예수가 뭔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성경 기록대로 알아야 된다니까. 모세를 성경의 기록대로 알듯이 예수도 선지자의 모형으로 기록된 대로 알아야 돼. 그래서 모세를 가보니 그리스도가 아니고 다윗을 가보니 그리스도가 아닌데 예수님을 선지자의 모형으로 그대로 알아가 보니까 이분이 그리스도잖아요. 지금요, 예수가. 예. 그래서 모세 아브라함을 통하여 여러분과 우리가 교리를 안 만들듯이 다윗을 그대로 성경대로 선지자의 모형으로 전하듯이 모세를 통하여 교리를 안 만들고 선지자의 모형으로 그대로 전하듯이 예수도 여러분 아들로 둔갑을 시키지 말고 선지자의 모형과 그림자로 그대로 예수를 일단 봐야 돼요. 성경을 통하여. 교리를 만들면 안 된다니까. 언제 여러분 아브라함을 가지고 교리 만들었습니까? 다윗을 가지고 교리 만들었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를 가지고 지금 교리를 만드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마귀의 계략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대로 예수가 뭐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요, 지금 예수님을 선지자의 모형으로 예수가 뭐다는 것을 이걸 알아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니까. 그런데 여기다 교리가 들어가고 예수가 하나님 아들로 둔갑돼 들어가면 계속 따라가 봤자 예수가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예수고, 예수가 그리스도, 그리스도, 여기서 다 함정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똑바로 듣고, 왜 여러분 성경이 예수를 믿어서는 구원이 되지 않는 이유가 딱 이유예요. 반드시 구원은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받는다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유는 너무나 중요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차츰 더 알게 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율법의 하나님을 믿으면 절대로 안 돼요. 율법의 하나님을 믿는 자체가 뭡니까? 예수 믿는 게 율법의 하나님 믿는 거라니까. 육의 육. 예. 그게 율법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당연히 5대 제사법 안에 여러분 이 율법의 하나님을 믿어야지. 그게 여호와야. 그렇지만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예수로 와가지고 그걸 다 패해버리고, 지금은 여러분과 우리가 율법의 하나님을 믿어야, 복음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믿어야 돼. 복음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를 그때는 믿어야 되겠고, 2000년 후에 지금 여러분과 우리의 시대는 이제 복음인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예수를 믿어서는 우리가 구원이 안 된다는 이유가 분명히 나오는 거예요. 그건 율법이기 때문에 안 돼요. 율법의 하나님을 믿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 시대를 잘 깨닫고 알아서 정말 복음의 인도함을 잘 받아 성경을 많이 이해하고, 이 초신자들이 깨달아야 될 왜 예수를 우리가 그리스도로 전해야 되는지를, 이런 복음들을 여러분이 자꾸 듣고 이해해 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오늘은 제가 또 영어 공부가 있어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칩시다. 함께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5월 2일 평진도 성경학교를 통하여 또한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의 도를 배워가고 또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때그때 시간 우리에게 새롭게 들려주시는 초신자에 관한 평신도 성경학교의 십자가의 도지만 우리가 또 듣고 깨달아야 되고 우리도 되새김을 해야 될 말씀들이오니 이와 같은 말씀들을 잘 듣고 우리가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는지, 왜 지금 이 시대는 율법의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건지, 오늘날 율법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내가 아직도 이 인자 예수를 믿고 있으면 율법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듯이 이 복음의 마지막 이 시대에 이제 그리스도의 시대를 도래에 싸우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영접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이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이 많은 율법 아래 있는 한국교회 사람들에게 전도가 되어지고 깨달아질 수 있도록 이 복음 그리스도가 알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도와주셔야만이, 성령께서 도와주셔야만이, 또한 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이 복음의 문이 열려서 믿고 깨달을 수가 있사오니 우리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약한 나를 강하게 하셔서 마지막 복음 그리스도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총회와 세계선교회, 우리 청년들, 우리 모든 우리 목사님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 예수 멜기세덱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